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또 때가 되어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 살고 있는가, 이 시리즈를 우리가 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목숨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온 전인격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잘 살고 있는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른 또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편 81편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이 아니죠. 시편 81편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 사는 것, 오늘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하십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있니? 너희는 내 도를 따르고 있니?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제발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으렴, 내 도를 따르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듣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도를 따르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증언하신대요.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9절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즉 다시 말해서 너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거나 붙잡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뭡니까? 신명기에도 있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올와 나띵.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적으로 서로 이익에 따라 만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의 생명 다해 힘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너희들의 삶 전체를 나에게 주지 않겠니? 나는 너희들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한다. 다스리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all or nothing이에요. 이것은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 관계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표현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표현하지만 무엇의 관계로도 표현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남녀가 있는데 그 남녀가 서로 만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50%만 사랑하고요. 나머지 20%는 좀 순이도 좀 사랑하고요. 나머지 10%는 갑순이도 좀 사랑하고요. 또 나머지 1%는요. 또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만날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놓고 싶어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과 부부의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all or nothing이에요. 전인격을 다해 100%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형성하셨어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래서 자신의 목숨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 다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며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남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과 같이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목사님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우리 이렇게 주일날 열심히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때 되면 찬양하고 때 되면 헌금하고 그거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음란한 백성들아 너희와 나의 관계가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따지고 항변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요? 나도요 때가 되면 제물 드리고요 때가 되면 이렇게 다 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삶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제단 앞에 가서 절하고 그들의 음란한 행위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들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들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월화수목금토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이 아니죠. 24시간 전부를 나는 하나님한테 전인격적으로 생명 다해 힘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줄로 압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보면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맨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이방신을 따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게 자꾸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조금 고민하다 보니 좀 이 내용을 생각하다 보니 별로 어렵지 않게 답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길까? 왜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을까?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잘 들여다보면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뜻이 내가 아싸 좋다 이렇게 할 만큼의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때로는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욕구, 갖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고, 아, 만나도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나 하고, 내일 것도 거두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날 것만 거두라고 그러고, 먹고 마시는 건 우리들이 추구할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그러고,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고 그러고, 아, 오늘은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또 가자고 그러시고, 오늘은 좀 가고 싶은데 오늘은 또 쉬라고 그러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가 뭔가를 막 주도하고 싶은데 내 삶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주도하고, 내가 주인인 양 갖고 싶은 거 갖고 움켜쥐고 막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타이르시거든요. 그거 아니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그때 아멘하고 깨닫고 나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객기가 늘죠. 그 하나님 옆에, 그래요? 저리 가세요. 나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씨는 더 가지라고 그래. 더 옮겨지라고 그래.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더 화를 풀라고 그래. 내 마음과 너무나 딱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것 같은 신이 있는 거예요. 막 욕구와 음란이 생기면 그것을 종교적으로 풀 수 있도록 막 이방 신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너 내 마음을 어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똑같니? 이러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세상에 잘 되는 것들을, 세상의 풍요를,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한낱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 말은 세상 것을 누리지 말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멀리하며 누리고 얻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얻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서포트가 돼서, 하나님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얻어야 됩니다. 이만큼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 이 땅,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이만큼 얻게 해주세요. 지금이에요. 자 빨리 10억 채워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이거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치유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주의를 이만큼 올려주세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들들볶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내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들들볶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렴. 지금 아직 아니야. 그러면 나와 하나님 중에 누가 더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으세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맨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뭘 알려주시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언제 왕이 되실 거예요? 그때 왕이 되면 나는 오른편에 앉을 거고요. 나는 왼편에 앉을 거고요. 서로 권력을 놓고 싸웁니다. 주님 그거 올 때 속 터지겠죠. 내가 너희를 향한 구원의 방법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데. 그런 방법이 아닌데.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주님 보고 들으라고 그러고, 주님 나 지금 기도합니다. 주님 좀 들으세요. 하나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딸 요번에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며느리 성공해야 됩니다. 취업해야 됩니다. 요번에 우리 남편 이렇게 해서 승진해야 됩니다. 잘 들으셨죠 하나님? 오늘입니다. 요번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 앞에 들으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내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대로 안 되면 승질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우리 같이 5절 그 다음에 5, 6, 7인데요. 자 우리 7절을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물의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5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죠? 우리는 성경에 가끔 이 10가지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10가지 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10가지 재앙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앙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10가지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놀라운 일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끄집어내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는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왔냐? 우리 여기서 죽게 됐다 이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세요. 너희들 죽이려고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겠니? 내가 너희들 여기 죽이려고 그 10가지 그 기적을 행했겠니? 좀 나를 믿고 따르렴.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거기를 지나가게 하세요. 근데 머지않아 또 이들은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고 투정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물을 주세요. 마라의 쓴물 거죠. 근데 또다시 한번 이들이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또 한번 물이 없다라고 투정 부리며 하나님을 이제는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또 한번 투정 부립니다. 그때 이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속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쯤 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이 없을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물을 주셨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셨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학습 효과가 생겨서 하나님 또 주실 거야. 이게 반응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들의 습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물 안 주세요? 우리 여기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니까 딱 우리 옛말에 틀린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껏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난리 치는 격인 거예요. 왜 우리 여기 죽이려고 합니까? 물 주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거기까지 데리고 왔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 가운데 물을 주세요. 그게 물이바 물가야입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셨죠.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무엇을요? 너희들의 생명과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건 누구라고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출애굽했던 이 시기들을 이 상황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 안고 가신 것 같았다고요. 자녀가 어릴 때 그 자녀를 품에 안고 가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들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그래요. 광야 기간 동안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때에 따라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쓴물을 변하여 달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며 항상 그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올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독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힘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생명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지금 상황은 죽을 것 같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때 믿음이 작동되어야 되고 이때 믿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상황 보며 바라보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이거 뭐 해주세요, 이때까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겁니다, 하나님 들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이 상황 나보다도 더 잘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몰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 내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뭔가를 보여줄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바라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진정한 기도, 하나님의 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 내가 좋고 나에게 좋은 구절만 찾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구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절부터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뭐하래요?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이 소리치며, 누구를 향하여요?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빛발을 아우를지어다. 이거 뭐하는 장면 같으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것, 그것을 이 주일에 기쁨과 감사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찬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잘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날파를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명절이나 규례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엇과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과 연관되어져요. 그거를 기념하며 절기와 명절로 삼았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구원치 못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찾고 나에게 필요한 음성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듣고 찬양을 통하여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의 예배, 그런 삶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듭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공고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주변 환경을 돌아보게 되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 찾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기호에 맞게 내 뜻에 맞게 아버지와 취사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통일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꾸 아버지 나의 욕구를 아버지 하나님 강요하며 하나님께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입을 닫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